우리 영원한 소망 되시고 삶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옵나니 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복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찾아오시며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미처 놓쳤던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저희가 주께 더 나아가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또 주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시간과 또 저희의 힘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께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십자가인가? 입니다. 왜 십자가인가? 베드로의 첫 신앙 고백이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율법에서 이르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저주받고 죽는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제자들한테까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시는지, 더군다나 우리까지 그 죽음의 길로 같이 가자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단순한 종교적 상징으로 이해하거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 원리자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기 위한 그런 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는 왜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만 할까요?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십자가는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한계 상황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은, 더군다나 그것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고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언제나 우리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고자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와서 큰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순식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도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그래도 안정돼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때때로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금방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러한 인간의 모든 한계 상황을 대표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서 매달리셨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그 자리에서 발버둥을 쳐서 내려올 수도 없고, 또 살아남으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내려놓음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 자리죠. 우리가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어떤 건강이 됐든 재물이 되었든 또 명예가 되었든 또는 인간관계 또 모든 성공과 모든 성취마저도 다 무너진 자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한계를 직면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두 번째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목숨에 대한 집착마저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지실 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보통 내가 일평생 감당해야만 하는 어떤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힘들게 등에 지고 가는 어떤 것을 등에 지고 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지만 나중에는 내 몸이 십자가에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극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목숨과 나의 영혼을 전부 맡기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시간이고, 또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지켜야 한다,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꽉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보이면 다 움켜쥐려고 하죠.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또 내가 꽉 움켜쥐지 않으면 전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움켜쥐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보다도 훨씬 더 수천 배, 수만 배 훨씬 더 소중한 다른 것을 놓치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집착하느라 영원한 구원의 생명줄을 흘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 삶을 가볍게 하고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목숨과 나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게, 가장 담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교자의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땀 흘리며 운동하면서도 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도 그러나 내 미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놓음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오히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 방향 전환이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삶을,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는 그러한 본능, 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나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속에 악한 영이 꼬이게 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 마귀가 활개를 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거기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열린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깊은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영적으로 처음 태어나게 됩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처음 깨닫게 될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 성장하게 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진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순간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억울함을 내려놓고 그를 용서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 내 형편이 어렵고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사명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습니다.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미움도 죽고 나의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 불만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죽을 때 그 자리에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네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길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잃어버리고 빼앗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당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강제로 십자가의 자리로 내몬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아니었고요. 또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도 아니었고요. 로마의 정치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 그분을 십자가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큰 권능이 있으셨지만 힘없이 채찍질 당하셨고 왕의 권세를 다 가지셨지만 침뱉음과 조롱을 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죄인들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억지로 빼앗기고 박탈당하는 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세상은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보호하려 하고 누군가가 내 것을 가져가면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죠.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손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에서든 작은 일에서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 내가 십자가의 길을 택할 수 있고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처럼 함께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처럼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점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